이 사사기는 300년 동안 계속된 역사인데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처럼 암흑 가운데 온 세상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저 같으면 면목이 없고 주님 앞에 설 자신도 없어서 나가기가 힘들 것인데 이 사람들은 맨날 주님을 배반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들이 했던 유일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난의 백성이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유일하게 했던 일들이 뭐냐 하면은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때마다 진짜 어려울 때 그 난세의 영웅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가진 이 3대의 기능을 가진 그 유일한 전무후무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직분이 뭐냐면은 사사라는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지도자론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이 지도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지자직이 뭡니까? 오늘 사사에게는 선지자직이 있었는데 예언적인 능력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지적인 능력, 미래를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열려있는 지도자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간파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목사님들 중에 선지자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직을 겸했는데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의 애환과 고통을 끌어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아우르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이 강단에 설 때는 무서운 선지자가 돼야 돼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무섭게 책망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일단 강단에 딱 내려오면 제사장이 돼야 돼요. 성도들의 애환과 고통을 아우르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거기는 사랑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왕권입니다. 왕은 통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사사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 말씀으로 이끄는 강력한 리더들이었어요.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왕권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나라 그 해방 후에
그 70년 역사 속에 진짜 그런, 나는 역사를 공부를 많이 했고 역사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건국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때 중학교 때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인데 학교를 갔다 오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아빠, 우리나라가 북한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6.25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역사와 어떻게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역사가 이렇게 다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하니까 자기 사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깜짝 놀라고, 이거 학생들에게도 역사를 왜곡시키는구나. 우리나라가요, 해방 이후에 그때 혼란스럽게 나라가 아직 정비도 되지 않고 대통령도 세우지 않고 국회의원도 총선거를 통해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38도 선을 꺼서 북한은 소련군이 내려와 있었고 이 남한은 미국 군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총선거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총선거를 우리는 못하겠다 거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남쪽만 총선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세우고 뭐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북한은 그 김일성이라는 그 아들 김정일, 그 다음에 손자 김정은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근데 그 밑에 또 김주애라는 아이를 또 세우려고 김정은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6.25가 일어났는데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순식간에 들어와가지고 서울을 전부 다 짓밟았어요. 우리는 밀려가지고 낙동강을 기점으로 그 낙동강 밑에만 겨우 우리가 다 뺏기고 그것만 남았었어요. 그때 이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언더워드 선교사입니다.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인데 이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복음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키워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분이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서구 문화의 민주주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는 나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 나라를 세울 때 4가지를 건국 이념으로 세운 겁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은 민주주의라고, 조선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자유가 빠졌어요. 완전히 민주주의가 다른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하는 그런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굳건한 한미동맹. 그래서 상호 한미동맹을 맺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거기에 개입하게 돼 있고 미군들이 지금 평택에 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를 안보를 지키려면 북한으로부터
또 혹은 다른 나라의 적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그때 만들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으로 세운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야. 난세의 영웅이 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K-팝, K-콘텐츠, 또 K-푸드, 우리나라를요, 세계는 전부 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젊은 아이들, 여러분들 외국에 가보십시오.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들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차이니즈, 제피니스 이렇게 얘기했거든. 지금은 바로 알아요. 코리안, 코리안. 한국 사람이구나. K-팝, K-스포츠, K-콘텐츠, K-푸드 막 이러면서 열광을 하고 대우를 받습니다. 어디 가도. 대한민국의 이상이 이렇게 좋아진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람이요, 통제를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근데 자유가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내 생각 속에 유린이를 끼워 놓으면 유린이는 내 생각 속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유린이에게 내가 자유를 주면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실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 속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고 또 가정이 세워지려면 세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신앙의 아버지가 세워져야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세워져야 되고 신앙을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 때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그 아버지를 보고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위대한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의 그 리더십이 모든 성도들을 이끄는 거예요. 목사님이 풀이 죽어 있고 목사님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워 있는 그런 목사가 된다면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는 대통령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제사장적인 그런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무조건 통치만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300년 동안 암흑시대를 보냈어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우리 같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신을 섬기는데, 이 바알신은 농경신이고 풍요를 갖다주고 비를 갖다주는 신이라고 해가지고 남신이고, 또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음란한 것을 행하면서 이 신들에게 성적인 자극을 줘야 된다고 해서 음란한 일을 행하면서 경배하고 숭배하는 사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러니 너희들 좀 고생 좀 해라.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손에 붙였다, 넘겨주었다, 팔아 넘겼다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방 사람들에게 나라를 뺏기고 모든 것이 뭐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 버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같으면 그냥 다 망하게 할 건데 하나님이 또 구원하셔요. 구원하는데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난세의 영웅들을 세우는데 바로 사사들을 세웁니다. 사사들을 세우는데 첫 번째 사사가 오늘 이야기하는 온니엘이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인데 모두 15명이었고 그 시대는 7번의 반역이 일어났고 이방 나라들에게 7번이나 나라를 빼앗기고 7번의 구원의 기록이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까? 설사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닐지라도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를 배웠다면, 역사를 들었다면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역사를 잊어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저들의 신이라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왕, 즉 지옥의 왕들을 섬기며 그 지배를 받고 살게 되고 지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이 왜 이르게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했고 이걸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음에서 하늘의 구원이 시작된다. 뭐요? 부르짖음에서 하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삶을 살다 할지라도 부르짖으니까 하늘에서 구원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쉽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럼 왜 쉽게 부르짖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순환의 범죄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순환의 이 범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바알신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못했어요. 자, 3장 7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보십시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나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믿음 있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데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세상적으로 사니까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고통의 세월을 왜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첫째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돼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땅을 다 분배를 했는데
분배를 하고 난 후에 중앙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에 12개의 나라가 있는 거야. 나라는 강원도보다 조그만 땅인데 그런 조그만 땅에 12개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이 흘러가지 못한 거야. 그래서 어느 지파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지파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게 큰 땅이 아닌데 옛날에 삼국시대가 있었잖아. 신라, 백제, 고구려. 역사 다 배웠죠? 그렇게 힘이 분산되면 어떻게 위기가 왔을 때 이길 수 있겠습니까? 12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리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 어린아이까지도 죽이라고 했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건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살려둔 민족이 있었고 살려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1장 28절을 읽어봐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않았잖아요. 이 쫓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쫓아내지 못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의 옆구리에 뭐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뭐가 되고? 올무가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바알신과 아사라신을 섬겼겠어요? 이 이방 민족들이 전부 다 심어준 거예요. 자기들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쫓아내지 못한 이 소수 민족 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과 아스라신을 섬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후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이후에 저도 목회를 이제 그만둘 때가 돼가잖아요. 그러면 나보다도 더 훌륭한 후계자를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후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자기가 은퇴하면서 제대로 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해가지고 그 교회가 자기가 그렇게 세워놓고도 무너지는 교회들을 나는 많이 봤어요.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정말로 훌륭한 일꾼이었고 훌륭한 지도자인데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떠났지만은 가나안 정복 정쟁을 이루었잖아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 자,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7절부터 8절을 읽어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10세에 죽으면 뭐합니까? 죽고 나서 후계자 하나 못 세워놓고 죽었는데 자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그것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 자, 우리 교회가 개척한 것 생생하게 알고 있는 분은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또 김은하 권사님 나 사모님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안선희 권사님 이렇게 오셔서 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개척했는지도 알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세울 때 어떻게 예배당을 다 알아요.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고 기적처럼 세운 거다. 여호수아도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 그걸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좀 가르치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다가 가면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걸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구원의 역사의 목격자들이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을 읽어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조상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역사, 정복전쟁의 역사, 강야 생활의 40년의 세월의 역사를 다 아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자녀들에게 신앙도 안 가르치고 믿음도 안 가르치고 죽으니까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행하신 것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됐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3장 8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진노해가지고 메소포다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메소포다미아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게 파르셔가지고 완전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해방된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인도를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40년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되므로 결국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봅시다. 부르짖음으로 하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늘의 구원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악순환의 역사 가운데 그 악순환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그 악순환의 역사를 끊어버린 것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자를 세워가지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히 해결해 주실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이 먼저 부르짖었어요. 자, 사사기 3장 9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8년 동안 메소포다미아 구사다임이라는 사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농토를 빼앗기고 소출이 나면 다 빼앗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을 때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라는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사사기 3장 9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아우였고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갈렙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애굽을 나왔던 사람인데 다 자기 세대의 사람들은 죽고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았던 사람이 갈렙인데 그 아우가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그러면 그 아우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참여했고 광야 40년의 경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가 그때 거의 80살이 됐었을 겁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세워가지고 위기 속에 있는 나라를 잃어버린 이 나라를 구원합니다. 사사기 2장 8절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부르짖었대 구원자를 세우고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밖에 없고, 부르짖음으로 하늘에서 구원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온니엘은 누구였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원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3장 9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나라가 어려울 때, 위기 속에 난세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온니엘을 세우는데,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고 용맹스러운 역전의 노장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침략으로부터 그를 지켜냈습니다. 정말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넘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운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에게 함께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렇습니다. 승리는 어디 있냐? 여호와의 영에 있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구원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영적인 사람이 바로 온넬이었고 구사 리사다임을 이기는 놀라운 백전의 노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어렵다고 아까 저도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모를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모르고 내년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올지를 우리는 미국과 통상 압력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요 합의가 잘 안 되면요 IMF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IMF 경험했어요. 저는 그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빵 한 조각이 지금은 2,000원 뭐 이렇게 한다면 2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사업대 현장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하늘의 구원과 권능을 끌어당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음의 기도에서 하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순환의 범죄를 끊지 못했을 때 부르짖는 기도가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이루었습니다. 한 구원자를 일으키고 보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고통 중에도 부르짖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생각하지도 못할 거예요. 오늘 구원과 승리와 능력과 회복은 오직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구원을 당기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구원할 지도자를 보내주시는 분도 하늘에서 보내주십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우리는 역전이 절실할 때입니다. 계속 지었다가도, 지고 있다가도 한 방에 역전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항상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방에 역전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제발 새벽에 와서 좀 부르짖으십시오. 철야 때 오셔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합시다. 눈을 뜨시고 일어나십시오.